할렐루야. 주님의 은총 안에서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여 주시는 것과 함께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런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며 행복한 삶을 이루는 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들은 서로 사랑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아니, 나름대로는 사랑을 나눈다고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사랑을 나누어서 도리어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갈등과 다툼을 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런 우리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서로 사랑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방법을 배워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병자라도 다 고쳐주신다는 소문을 들었던 한 납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한 납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간구대로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님에게서 치유함을 받은 납병 환자는 완전한 정상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치유를 받은 납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예수님께서는 그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면서 살고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제사장에게 가서 납병이 완전히 치유되었음을 인정받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예수님께 치유를 받았다는 말을 하지 말 것을 이르셨습니다. 그러나 납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이르신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신이 예수님께 치유를 받아서 정상인이 되었다고 소문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성도 여러분,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큰 사랑을 베푸셨는데 도리어 그 베품으로 인하여 공생의 사역에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도 못 들어가시고 바깥 한적한 곳에서만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치유하여 주신 이유는 그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쳐주고 나면은 예수님의 사역에 큰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지만은 그의 병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나에게 유익이 있는지 생각하면서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예수님처럼 내게 유익이 있고 없고를 계산하지 않으면서 베푸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사랑을 베풀며 살기 위해서는 나보다는 상대방의 아픔과 어려움을 먼저 생각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의 납병 환자뿐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온 환자들의 어려움을 먼저 생각하시면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준다고 하여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서 정죄를 받기도 하였고요. 또 한 사람에게 들어있었던 군대 귀신을 쫓아내 주어서 그 마을에서 쫓겨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의 권세에 눌려서 죽어가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친히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닮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사도 바울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을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더 먼저 간구하며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까?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십시오. 이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었을 때는 내게 이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을 것인데 하면서 계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선한 행동을 할 때에도 이 행동으로 인하여 내게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 하며 계산하며 행동합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게 사랑을 베풀면 안 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사랑을 베풀 수 있을 때에는 아낌없이 베풀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랑을 베풀고자 할 때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계산하지 않고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었을 때 처음에는 불이익이 내 삶 속에 생겨날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도 전도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생겼다고 사랑을 베풀었던 것을 후회하면 안 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주위를 맴돌면서 거 봐라, 너는 선한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었지만 도리어 너에게 더 큰 어려움이 생기지 않았냐. 이제부터는 괜히 사랑을 베풀겠다고 하지 말라고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베푼 것에 대하여 후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랑을 베풀었을 때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납병 환자를 고쳐주자 그 사람이 소문을 내면서 예수님이 마을로 들어가 전도 여행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겪을 것을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가시지 않고 반대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오도록 인도하셨습니다. 45절의 후반부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니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예수님께서는 마을로 들어가지 못했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이 긍휼과 자비한 마음으로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랑을 베푼 것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시험거리를 만나지 않도록 우리들의 삶 속에 지금보다도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서로 사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노력할 때 그 사랑을 더욱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지금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사랑을 베푸고자 할 때는 아낌없이 베풀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나만 바보같이 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성령님께서 베풀라고 하시는 마음을 주셨을 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 기간은 성탄절을 앞둔 4주 동안 지나온 신앙생활을 성찬하면서 우리들의 부족했던 신앙생활을 회개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성탄절을 맞이할 것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대강절을 지내면서 우리들은 이웃 사랑의 방법을 예수님처럼 하고자 결단하고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내 유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서 내 주위에 있는 불쌍한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기쁘고 복된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도 주님처럼 내게 유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산하지 않으면서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저희들이 예수님처럼 더 열심히 뜨겁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